성도님들, 룻기는 흐름이 참 중요한 책인데요. 그래서 룻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10년 만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나오미는 그야말로 빈털털이었고요. 또 말 그대로 실패하고 절망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생계가 막막한 상태였죠. 그 상태가 오죽했으면 룻기 1장 21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이런 초라한 고백을 하던 1장의 나오미인데 이제 그 며느리 룻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죠. 그래서 룻기 2장 14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1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배불리 먹고 남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룻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바가요, 오늘날 단위로 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남성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0.5리터 정도였다고 하니까 룻이 주워온 한 에바는 두 사람이 몇 주 동안이나 배불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기 2장은 풍성함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완전히 빈털털이었는데 이제는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로 장적의 발전이죠. 이런 흐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에 비할 때 2장은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배부르게 해주었다, 이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하고 그렇게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3장과 4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의 풍성함은 장차 도래할 3장과 4장에서의 하나님 은혜의 맛보기에 보여주는 것, 시작에 불과한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2장의 인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1장에서의 배고프던 시절을 생각하니 2장에 이르러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는 그냥 2장에 둥지 틀고 머물러서 있는, 즉 이 함정에 빠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게 있는데 그냥 배불리 먹고 나머니 여기가 좋으니 하고 여기가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3장에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걸 살펴보려면 먼저 룻기 2장 20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 중에서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보아스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여기서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고엘 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먼저 레위기 25장에서처럼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요,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버렸을 때 고엘, 즉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자기가 사서 원래 주인인 그 가난한 친척에게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경우로는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다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를 다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친족의 형제가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고인이 되면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들이 없을 때요. 아들이 없을 때요. 즉 고엘 제도는 어떤 제도냐?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드러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딱 보니까 그 룻하고 보아스를 보잖아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세 번째에 해당한 거죠. 즉 나오미는요, 한 에바의 식량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먹고 남을 풍성한 식량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큰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에바의 식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에다 주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신앙은요,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 말씀은 나오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결국 이 나오미의 이 말에 순종한 룻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밤중에 자고 있다 자기 발치에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의 고엘이 되겠노라 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3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큰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구약의 고엘 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예표였던 거죠. 성경에서 룻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항상 이방 여인 이걸 밝힙니다. 이방 여인 룻, 이걸 왜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격 없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절대로 지금의 형편에,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크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받을 자격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받게 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단순히 지금 배부르고 먹고 남을 만큼의 형편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큰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2장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풍성함, 만족함,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알을 깨뜨리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큰 계획, 그 계획을 바라보고 큰 꿈을 꾸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